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와서 나를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제 지난주 살펴봤지만 바나바하고 바울은 이렇게 갈라져서 바나바는 배를 타고 쿠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고 바울은 지금 육로를 통해서 자신의 1차 여행의 반대 지역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여기 오늘 여러 지명들이 나왔는데 안 헷갈리세요?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가리키면서 할 테니까 지금 여기 있는 안디옥이 바울의 출발 장소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서 원래 맨 마지막에 왔었던 더베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지금 거꾸로 여행의 1차 여행의 마지막이었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쭉 지금 타고 올라가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서 있는 게 6절이에요. 6절. 그래갖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못 전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시아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시아의 개념이 아니라 요 터키 남부 요쪽 여기가 그 당시 소아시아 행정구역상 소아시아였어요. 로마 행정구역상. 그래서 요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못 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이쪽에 와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가 있어요. 부르기와 갈라디아. 근데 그게 행정구역상 하나로 통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기아를 갖다 갈라디아를 갔는지 갈라디아를 갖다 부르기아를 갔는지 아니면 부르기아 갈라디아가 한 행정구역이니까 이렇게 지나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무시아예요. 여기로 온 거예요. 지금 여기로 와서 여기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아니야 우리 그러면 다시 육지 요렇게 올라가서 요 비두니아라고 하는 요쪽으로 가자. 여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는데 이번엔 예수님의 영이 가지마 라고 막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가지 말래. 방향을 틀어서 드로아에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드로아에 왔더니 오늘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여기 여기 항구예요. 여기서 지금 본 거예요. 조금 도움이 되시죠? 전혀 안 도움이 돼요? 돼요. 본격적인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바울이 본 환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본문에 쓰여 있는 환상, 바울이 본 마게도냐의 환상은 단어라든가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정경 66권으로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꿈이나 환상으로 자주자주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바울이 본 환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환상이었을 거라고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꿈이나 환상을 쫓아가지고 나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환상으로 계시하셨다.
꿈으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부 의견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66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가 이미 완성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이상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계시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줄 이유가 전혀 없고, 더군다나 성경과 맞지 않는, 모순되고 일치하지 않는 계시를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내렸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이라든가 통일교회 문선명이한테만 내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이 계시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기독교 복음주의 교단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을 받았어,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라고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성경과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참으로 유치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고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물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끝났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자들이 환상이나 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많은 경우 그들의 착각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것을 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환상과 꿈을 얼마나 많이 착각하고 그것으로 인해 병폐가 생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에게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인도하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 그렇다면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 같은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으니 많은 책들이라든가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나하고는 특별히 관계없는 거야. 사도 바울 같이 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상이지 나하고는 그렇게 관계없어. 이런 것이 첫째 한 가지 반응이고요. 또 한 가지 반응은 나도 환상이나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줘서 내가 가는 길, 내가 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길을 정말 아주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언제든 나타나셔서 언제쯤 들어줄게 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할까, 얼마나 낙구일까.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대부분의 반응에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반응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인해서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요. 정말 마게도니아인 환상은 우리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119 전도 소명 그랬는데 소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주 교회에서는 워낙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아실 거예요.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calling. 즉 문자 그대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 소명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즉 죄의 그 어둠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때 이 부르심, 이것을 일반 소명,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내린 소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주 변함없이, 아주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해서 일반 소명이에요. 그런데 특별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입었다. 보세요. 사도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심. 부르심을 받았대요. 구원받은 부르심 말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특별한 소명을,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소명을 위해서 불렀다. 이것을 특별 소명이라고 해요. 자, 이제 딱 이 얘기를 하면 딱 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봐봐. 나하고 관계없잖아. 저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 특별하게 부름받은 바울에게만 필요한 거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마게도니아 환상은 나타나는 게 아니야 라고 바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해요. 특별한 소명으로 부르는 것은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 중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구원받았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일반적으로 부름받아서 일반 소명으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라는 순간 나는 삶의 어떤 부분에 있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인이든 전업주부든 자기 가게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관계 속에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든 친구든 삶을 살아내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설명을 신학적으로 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맞춰서 그걸 다 알아볼 수 없으니까 하나에 집중해 봅시다. 보세요. 중간입니다. 제일 중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것이 아까 좀 전까지 얘기했던 일반 소명이잖아요. 그죠? 일반 소명. 그런데 밑에 네 번째 줄 끝에부터 빛에 들어가기 시작한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우리를 불렀다. 이것이 특별 소명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두움, 죄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크리스찬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전하고 싶어, 증거하고 싶어 라는 자들은 모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나 목사나 전도사나 똑같이 소명을 받았다. 특별 소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물론 제가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양과 질로 그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자주 얘기하지. 그런데 특별한 소명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니 마케도니아의 환상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해당된다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담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환상이나 아니면 환상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어떤 확실한 표시로 나의 삶을 계속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은 맞고 반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소명 얘기를 하지만 교회 내에서 자주 헛갈리는 단어가 있는데 소명하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구별이 되시나요? 소명과 사명.
자주자주 헷갈려서 사용해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헷갈려서 막 이렇게 섞어서 막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처럼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은 소명이에요. 그런데 왜 불렀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글자 한자 그대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대사, 무슨 대사관에 대한민국 대사 할 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로 보냄 받잖아요. 그것처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명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춰 하나님이 보내실 때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해요. 아까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소명을 주시고 어떤 사명이냐면 덕을 선포하게, 각자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내고 있는 이 환상을 보려고 하는데, 이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신앙생활 좀 더 편하게 하자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항상 나한테 응답하셔서 내가 사람들한테 야, 그 기도는 어떻게 될 거야, 점쟁이처럼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남들보다 더 잘난 우월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환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상이나 어떤 특별한 사인으로 인도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내가 소명자인 건 아니겠어. 그래, 사명자, 가서 기회가 되면 사명자로 살지 뭐.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명자로 부르셔서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정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 것이냐, 이 세상에 그 잠깐의 쾌락을 붙잡고 내가 좀 더 갖기 위해서 욕심껏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을 목을 끌어다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이나 악한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요. 오늘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끌어다가 억지로 사명의 길에다가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두 가지를. 결국 마게도니아의 환상은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야말로 참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가 사실은 서론이에요, 서론. 자, 그러면 결정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소명자에 합당한 사명을 다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밤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짠하고 또 나타날까요?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 라고 환상으로 나타날까요? 많은 경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고 저는 지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의 본질은 뭘까요? 핵심은 뭘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16장에 기록한 마게도냐인의 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본질일까요?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것이 본질일까요? 말씀하시고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것이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님이 막으시고 또 성령님이 막으시고 어떻게 막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환상을 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믿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10절 후반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라고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그들이 영적인 죽음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을 알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2번의 실패를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소명자로 그리고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게 일사천리로 쫙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막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우리는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 너무나 간단하게 2번 성령이 막았어, 예수가 허락지 않았어 이렇게 써있지만 보세요. 바나바와 헤어져서 안디옥 교회까지 쭉 왔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지. 거기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니까 바울에게 다 잘 오셨다고 그러고 바울을 칭찬하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가 같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육지로 가자. 혼자 생각했을까요? 거기서 우리는 이라고 바울의 선교 일행이 있어요. 디모데, 누가, 실라, 그리고 또 일반 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했습니다. 야,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럼 사람들이 지혜를 모았겠죠. 하나님께 우리 저쪽 소아시아로 갑시다.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혔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지 말라, 다 막으셨다라고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안 되겠다. 그럼 그쪽은 아닌가 봐. 전혀 길이 열리지 않네. 그렇다면 우리가 비시디아로 가자. 막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길을 가면 100몇십 킬로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무시아에 가서 자, 요번엔 우리 비시디아로 가자. 또 동일하게 머리를 맞대고 선교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지혜를 짜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쳤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통성기도하고 금식기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성경적인 관점이지만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좌절과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나?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드로아로 내려와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동안 적혀있지 않지만 우리들의 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안디옥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야 놀라운 선교의 결과를 맺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세계를 떨게 하는 선교자이십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안디옥에 섰지. 그러나 두 번의 실패는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여태까지 이룬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야 확신한 결과가 마게도냐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라고 하는 이 전도의 소명을 우리 교회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루에 한 번씩 열심히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앞에 강단에 선 목사가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야 고마워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듯이 그딴 얘기하려면 다시는 나랑 만나지 말아요. 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한 번, 두 번,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아닌가 봐요. 그리고 또 일상에서 잊어버립니다. 한두 번 열매가 맺혀지면 힘이 나서 하겠는데 이거 한두 번 해보니까 아니야. 그래놓고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언변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럼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럴 때 우리도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의 환상은 그 좌절과 실패의 결과입니다. 내 힘으로 하고자 했던,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자 했던 나의 힘이 꺾인 결과입니다.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들이 주어진 소명과 그 사명을 다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나타난 마케도니아인 환상을 보면서 바로 이거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저들의 도움, 그 도움에 응답하는 길,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 감당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믿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천국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아니면 저렇게 영적으로 딱딱해서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서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99% 없습니다. 99%. 오히려 우리를 냉대하고 우리를 구박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마게도인의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내가 보기에 잘 나가는 사람 같습니다. 좋은 집에도 살고 좋은 차 타고 돈도 잘 벌고 아주 몸매도 날씬하고 잘생기고 가족도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안 믿어도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나는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오히려 내가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아까 얘기했던 사람처럼 질병이 걸려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예수님께 손을 내밉니까? 아니요. 자신의 불행, 자신의 어려움이 마치 교회와 하나님의 탓인 것처럼 삿대질을 해대고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며 대듭니다. 교회가 이래서 저래. 하나님이 무슨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쓸데없는 소리 집어쳐. 이게 우리들이 접하는 현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경험했다. 하나님의 거부.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께서 막으신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주 하는 말이죠. 아, 저는 사단이야, 사단. 또 실제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 가자, 뭐 하라고 그거 빌미로 잡아서 우리들을 얼마나 이용해 먹는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화가 납니다. 열불이 터져 올라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게도인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강팍하게 내뱉는 그 말로 감추어져 있는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2번 포기하고 싶은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 이제는 포기하자. 이제는 아닌 것 같아. 7년, 8년. 자신의 아들이나 부모라면 오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없어요. 그들의 연약함에 귀를 기울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매달릴 때 오늘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의 가장 핵심의 음성이 그곳에서 들립니다. 와서 나를 도우라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와서 우리를 도와라가 아니라 와서 나를 도와라라고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 와서 나를 좀 도와다오. 이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혼을 갈급한 심령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저 나의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났어. 나는 예수 믿었고 저놈은 멸망할 놈이야.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는 우리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봤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그저 진지한 태도로 그가 하나님은 없어, 나는 교회 안 가 라고 그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그 목소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와서 나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것이고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애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의 환상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쩌면 매일매일 보여지는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음성을 통하여 매일 경험하는 환상일지 모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들리기 어려운 음성인지 모릅니다. 교만하고 죄의 본질은 영적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영적인 도움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소명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나를 보내셨다는 사명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